제목은 하박국의 감사가 가능한가, 2주 연속으로 가능한가 시리즈로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하박국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을에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훈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림을 그렸는데 결과가, 그래도 감사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세요.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불행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하박국서를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리고 채우려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이게 굉장히 불편한 구절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남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악한 행동들을 함을 통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잿더미가 돼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걸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서 1장, 2장에 대해서 하박국이 계속 얘기하다가 말미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 없을지라도 내게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싶으니까. 오죽하면 불행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 때문에 많은 미신들이 생겨졌어요. 그 병원에 가면 여러분 몇 층이 없어요? 4층이 없어요. 왜 4층이 없어요? 4층이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사자예요, 사자. 그런데 한자를 보면 죽을 사자와 음이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한자라도 이건 넉사자잖아요. 근데 죽을 사자하고 음이 같으니까 사자가 싫은 거예요. 4층이 싫어요. 호실도 뒤에 사자가 붙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름 빨간색으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안 써요? 빨간색으로 쓰면 뭐 어떻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나요? 쓰죠? 얘네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불편해요. 왠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 불행할 것 같은. 밥 먹을 때 우리 어른들 모서리에 앉지 말라고 해요. 밥 먹을 때 또 뭐 하지 마라 그래요? 다리 떨지 말고 숟가락 떨지 말아요. 왜요? 왜? 복 달아난다고. 이게 옛날부터 우리 안에는 불행을 피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해요. 반대로 복을 얻는다 그러면 뭐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복 받는 일이라면. 어제 그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를 9년 전에 믿었는데, 믿기 전에 다녔던 믿었던 종교가 뭐냐면 1년 정종이라는 종교예요. SGI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국제창가학회라고 많아요. 여기 우리 구로동에 가면 본부가 있고 한 블럭이 전부 SGI 건물입니다. 굉장한 SGI에서 대기업 같은데, 국제창가학회라는 그런 말이고, 거기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이제 법화경이 경전인데, 내가 이 법화경에 기이한다라는 뜻으로 나무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나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이하다. 나무, 이게 불교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도 1년 정도. 나무아미타불, 나무가 기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일본말로 하면 남묘호렌게쿄라고 그래요. 남묘호렌겐쿄. 이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이거 계속 외우는 할머니 이런 분들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걸 계속 매일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반복을 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고 자기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절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게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관세음 보살이 아주 그 대자대비한 보살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내가 나무한다, 내가 기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계속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을 연불이라고 하죠. 연불. 왜 반복해요? 반복함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도움과 보살님의 도움을 받겠다. 이게 뿌리 깊게 우리 안에, 그리고 모든 인간 안에 복을 찾는, 불행을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이 뿌리 깊게 새겨져 있어요. 똑똑하지 못해도, 그 불교 얘기를 계속하는데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면 마니차라는 새로 만들어진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근데 그 원통에 깨알같이 그 경전과 기도문이 막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냐? 이 경전과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 그 티베트 불교 사원의 승려들이 이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면 내가 경전을 한번 외운 걸로 쳐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경전의 내용은 모르는데 와서 뭐 하냐면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마니차를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해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돌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통해서 복을 받는구나. 교회에서도 이걸 흉내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죄를 지니까 집에 가서 주기도문을 100번 쓰래요. 100번 쓰고 100번 외우래요.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외웁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인가? 이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 100번 쓰는 행위는 그렇게 100번 쓰고 100번 읽으면 하나님께서 뭘 용서해주고 복을 주신다라는 착각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착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많이 외우고 쓰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 그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하잖아요. 우리 복 받으려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왜 서론을 길게 하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와의 무엇을 우리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잊고 우리의 복을 위한 행위가 되어버리면 1년 종종의 남묘호렌갱교라고 외우는 거나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우는 거나 마니차를 돌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좋죠. 아주 이번 주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훈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세훈이가 수시를 몇 개 넣었는데 아마 앞에 건 다 떨어졌나 봐요. 근데 그 소식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목사가 기도는 해주고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붙으면 얘기하겠지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발표 나냐고 또 물어보기도 그러잖아요. 속으로만 그러고 있는데 합격 그 이미지가 딱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게 다 떨어졌었대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 저는 우리 진 집사님이나 재복 집사님은 아들이 다 기도하고 떨어져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실 믿음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붙었으니까. 기도 응답에 폐해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조릅니다. 엄마나 이제 8살, 9살 학교 가면 스마트폰 좀 사주세요. 스마트폰 좀 사주세요. 막 졸라요.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막 엄마한테 계속 짜증내고 힘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 마음에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관계를 깨기 싫어서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관계는 더 깨져요. 왜냐? 아이들은 부모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뭐래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야, 내가 너와 관계를 좋게 하고자 불편하지 않으려고 사줬는데 넌 왜 그것만 쳐다보고 있니? 사줘놓고 그때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보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아예 안 사줘야지. 사준 뒤에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르고 힘겨워하면 아 그래 너가 힘들구나. 너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지자 하고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부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점점 잊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됐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써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더 쉽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축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저는 우리 청년들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의 젊은 우리 집사님들 바라볼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볼 때 덜컥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겠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영혼이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훨씬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하박국의 이 고백,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이 어떤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박국의 신앙의 목적은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하박국의 신앙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와 큰 차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왜 그걸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행위를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왜 하십니까? 왜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안에는 잘못된 목적과 수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목적은 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잘못된 수단은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세상적인 복,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내 어떤 필요를 채우고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목적과 수단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왜 예배하세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좀 찜찜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내 마음이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전부 목적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우상이 나오잖아요. 우상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모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질투하는 것들을 행할 때 그들에게 그 앞에 표현이 뭐냐면, 우리 모자실 앉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우리 거기서 예배 안 드릴 건 밖으로 로비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있어요. 다 있어요.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예배의 목적과 수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배나 이런 거 아니면 참 그냥 좀 선한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예배 때 우리 애들한테도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를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그냥 와서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행위,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지라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지만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유시원 정신 차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 그냥 내가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봤어, 예배 구경했어, 예배 잘 드리고 왔어, 끝. 만족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고 매 순간 찬양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성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왜 해요? 기도는 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여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 저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얘기 왜 나오냐면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11조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너랑 교제하고 싶어, 나에게 너의 필요를 얘기해. 근데 그 필요가요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11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드려야 되니까, 뭐 집사 돼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10분의 1. 근데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 말씀처럼 막 복을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시고, 뭐 제가 평생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쏟아 부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굶어 죽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라기처럼 막 창고를 열고 막, 와, 여기 보면 내가 11조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10% 뭐까지 거 투자하고 10배로 돌려받으면 되지, 수익률이 높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11조였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한 달에 40만 원 벌어서 4만 원 11조 하고 11조만 하면 좋겠는데 다른 헌금이 교회에 뭐 이렇게 많아. 아우. 그래서 저는 할람 하고 말람 말라고 봉투 하나로 통일하잖아요. 하시는 분만 꽂아놓고. 그 적어서 할람 하시고 말람 하시고. 뭐가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27만 원이 28만 원이 남아요. 근데 살아가게 하시더라고. 장부를 못 적어요. 왜요? 장부를 적으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빚을 안 줘요. 여러분, 뭐 사모님이 잘 생활을 해주셔서도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사모님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걸 아는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조혜련 씨 어머님이 어제 그 간증을 듣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대요. 예수를 믿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는 그 고백을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본답니다. 하루 10시간씩.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을 알면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페인의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아마존강 하류에 도착을 했나 봐요. 아마존강이 얼마나 넓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물이 부족해서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드디어 육지가 보입니다. 근데 육지가 보이는데 아마존강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강 하류에 들어왔는데도 아직 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이 마르고 힘들어서 그 순간, 이제 짧은 순간 조금만 가면 되는데 물을 못 먹어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선원들이 이 마지막에 많이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배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가 아닌 아마존강 민물에 있었어요. 그 강물이 민물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냥 퍼서 먹으면 되는데 그 무지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박국과 같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별로 부유하지도 않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꼭 필요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녀들이 이상하게 되진 않아요. 저렇게 좋을 뿐이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토요일엔 좀 집에 일찍 오라 해도 말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절대 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졸면 조는 대로,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운동을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때 채워주면 뭐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고, 돈이 없어서 그러면 안 가르치면 되고. 여러분, 온갖 지혜, 강남 8학군, 아이들 교육과 집값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쫓아다니시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큰 집과 부요함과 건강함 이런 것들을 보다 그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서 평안할 것 같아서 있는 걸 쫓아가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는 것보다 없어도 평안함만 오면 되잖아. 여러분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서 기쁘고 감사하고 얘들이 인생이 열릴 것을 그 행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육시키고. 근데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평생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안 해도 행복함이 오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호세아 6장 3절에 봅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여러분, 가을비, 봄비 어김없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님을 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 오시는 것을 알면 너무나 걱정이 없고 행복한데, 그 주님을 모르면 언제 비가 올까, 비 와야 되는데, 눈 와야 되는데, 맑아야 되는데 온통 근심 걱정. 이 아이들 키우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앞구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딱 하나 구해요.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 구할게요. 그게 뭐예요?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게 있었지만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한평생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차마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면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너는 너 삶, 나는 나 삶. 야, 애만 다 키워놓고 보자.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 부부 관계는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이 좋고 조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자신에게 이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을 목적으로, 복을 목적으로, 내 필요를 목적으로 살고 그 수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게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더 선명해집니다. 위급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짜인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알 수 없는 감사가 마음에서 일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병들었다고 더 이상 나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부모를 버립니까?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복 안 준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면 어떤 힘으로 일어납니까? 정말 힘들 때는 가족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 가족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복을 구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더 이상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이 되고 그 수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